5월 17일 셋째 주일 이후에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의 사명과 비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주보를 좀 보시면 표지 안쪽에 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써놓았습니다. 제일 먼저 가운데 교회는 뭐 하는 것인가 하면 예배 드리는 것이다. 종말론적 예배를 드린다. 조금 더 풀어 설명해 놓았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미 시작된 결국 완성될 하나님의 통치와 회복을 대망하며 예배한다.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두 번째는 오른쪽 위에 교회는 진실한 관계를 이루는 공동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서로 돌본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는 왼쪽 하단에 균형 있는 성장, 양육 공동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의 전 영역에서 균형 있게 성장해 간다. 거기까지 나눴고요. 오늘 살펴볼 것이 오른쪽 밑에 안팎의 변혁 섬김 공동체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다. 이런 것입니다. 자, 저를 보시고요. 종종 이제 성경을 좀 찾겠습니다. 교회는 이런 모토를 굉장히 좋아해 왔고 사용해 왔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교회는 어떻게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교회는 누굴 얘기해요? 우리 지금 여기를 얘기하기도 하고 우리 한 사람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개혁되어야 된다. 이것을 종교개혁자들이 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만 그 전부터 있던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과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살피고 잘못되었으면 그걸 계속 갱신하고 바꿔가는 일들을 끊임없이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종교개혁은 500년 전에 한번 이루어지는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 각자 한 개인이 또 이 땅에 교회가 있는 한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리의 빛과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 잘못 길로 간 것을 늘 끊임없이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먼저 어디에 일어나야 되는가 하면 이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변화된 모습 가지고 교회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변혁시키고 변화되는 사명을 가졌습니다. 그게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용납되고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었다. 그러면 됐어. 이거는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교회 모습이 아닙니다. 거기에 끝이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변화된 나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이 세상 나라 전체가 우리 주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까지 끊임없이 그 길을 가는 것이 여러분과 저 교회된 사명입니다. 오늘 이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내 안이 변화되지 않고는 밖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이 늘 변화되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주의 진리의 빛과 진리의 말씀을 비추어서 내가 바로 이 길을 가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늘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오늘 본문에는 굉장히 아주 좀 엄중한 언어로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자, 1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당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굉장히 엄중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만 드릴, 뭐로 드리라고요?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특히 하나님이 그들을 죄 용서해 주시고 또 그들에게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것에 감사해서 이 감사의 표현을 뭘로 했는가 하면 제사를 통해서 했습니다. 뭐를 잡았어요? 짐승을 잡아서 양 또는 소 이런 걸 잡아서 드렸어요. 그런데 제물로 드릴 때에 제사장이 가져오면 레위인들이 이 짐승의 각을 뜹니다. 각을 뜨는 게 뭔지 아세요?
요즘 각 뜨는 걸 잘 모르죠, 그죠? 다 벌써 도축장에서 잡아다가 이 부분적으로 잘라다가 놓고 고기밖에 안 보이니까, 그렇죠? 근데 각을 뜨는 거는 네발 짐승이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팔다리를 중심, 핵심 근육, 오늘 얘기는 뭐예요? 근육이 아니고 뭐지? 그거를 끊어가지고요, 이렇게 제껴 놓는 거예요. 요즘 쉽게 보면 여러분 대구 포도 오면 반쪽에서 이렇게 벌려놓죠. 이런 것처럼 짐승을 완전히 이렇게 돼 있는 근육 이 자리를 잘라서 완전히 제껴놓는.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짐승은 더 이상 살아서 움직이를 돌아다닐 가능성이 완전히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이렇게 각을 떴을 뿐만 아니고 그 피를 반드시 드려야 됐습니다. 피는 뭐죠? 생명입니다. 완전히 죽은 것을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마치 짐승을 잡아 드리는 상징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졌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짐승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제사의 의미를 가져다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제사가 제물이 아니고 뭔 제물? 살아있는 제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육신을 각을 뜨고 피를 내어서 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지는 않고 살아있지만 그러나 의미는 동일하게 살아있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께만 드려진 그런 제물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어렵지만은 당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아니 그것은 의사에 상관없이 이미 드려진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미 각이 띄어졌고 피가 다 나왔는데 쏟아졌는데 조금 더, 그러면 여기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많은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에요?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거룩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별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처음에는 물리적인 구별을 통해서 거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걸 보여주셨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첫 아들, 그것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고 거룩히 구별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짐승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해요? 양을 기르고 있으면 양 새끼 첫 양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이렇게 물리적으로 아예 구분을 해요. 또 뿐만 아니고 장소적으로도 구분해요. 이 세상 만사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성막을 하나 지어 놓으시고,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소에 지내는 텐트와 비슷한 거예요. 크기가 좀 클까요? 그런데 그 하나를 지정하시고 이 성막 위에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겠다. 내가 너와 거기서 만나겠다. 그래서 이 성막을 구별해. 일반적으로 자기들이 머무는 집과는 다르게, 텐트와는 다르게. 나중에 이 성막이 뭐가 되죠? 성전이 됩니다. 성전은 이런 다른 건물과는 좀 다른 장소적으로 구별을 하세요. 그런가 하면 시간적으로도 구분해요. 하나님이 세상 매일 날이, 지은 날들이 다 좋은 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곱째 날은 뭐라고 하셨어요? 안식일. 그리고 안식일은 오로지 누구만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구별된 날, 이렇게 정하셨어요. 사람도 구별해요. 사람도. 누구나 다 짐승을 가지고 한 제단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었어요. 누구만 드릴 수 있었죠? 제사장, 레위인들만 구별해서 그들만 하나님 앞에 나가 대신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사람을 구별하든 장소를 구분하든 시간을 구분하든 물건을 구분하든 구별해서 하나님께만 드려진 것으로 그렇게 거룩을 가르쳤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사실은 이 거룩은 다 정말 거룩이 오기 전까지의 하나의
모델이고 그림자였습니다. 정말 완성된 거룩은 누구 안에서 이루어지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다음에 이전에 거룩하게 여겼던 모든 물리적인 구별의 거룩은 아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이런 거예요. 촛불이 있어요. 촛불. 어두워요. 밤이에요. 그런데 이 어두운 밤에 촛불 하나 가지고도 필요한 것들을 합니다. 그렇죠? 그거 가지고 밥도 짓고 촛불 켜놓고 뭐도 해요? 공부도 하고 촛불 켜놓고 뭐도 했어요? 우리 권사님들 해보셨어요? 그렇게 촛불에서? 제가 한 6살, 7살 때 저희 동네에 전기가 들어왔어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이 호롱불에. 근데 거기에서 어머니가 다 이것도 했어요.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촛불이 아니고 전기가 딱 들어오고 나니까 촛불은 아무 의미가 없어졌어요.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거기 있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촛불의 존재는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었어요. 이 물리적인 구별, 시간과 장소, 사람을 구분하는 물리적인 구별은 정말 거룩이신 주님이 오신 다음에는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요, 별로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리스도 이후의 거룩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거룩은 오로지 한 가지, 뭐가 거룩하냐 안 거룩하냐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를 구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누구 안에서 거룩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에 있던 물리적인 거룩은 의미가 별로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여기 장소, 이거 자체가 거룩합니까? 해요 안 해요? 강강술래하고 이 건물하고 이 장소 자체가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 거룩 차이 없어요. 지난번 임직식 때 어느 목사님이 오셔서 신발을 신고 여기 오셔가지고 저를 보면서, 목사님 이거 신발 신고 올라가야 돼요? 벗고 올라가야 돼요? 벗고 올라가야 돼요? 신고 올라가야 돼요? 신고? 벗고 올라가면 안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마음적으로 내가 여기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하면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구별된 장소 자체가 거룩을 구분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예배를 집례하는 안수받은 목사는, 안수받은 장로는 거룩하고 여러분들은 거룩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다 뭐예요? 왕 같은, 뭐라 그러죠? 단임 목사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모두 다가. 또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날을 주의 날로 모이기 좋기 위해서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서 드릴 뿐이지 이 날만 거룩한 게 아니라고요. 내일도 월요일 날도 거룩해요. 여기 교회로 모이는 이 자리만 거룩한 것이 아니고,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직장 생활을 한다면 그 자리도 거룩해요. 제가 말씀 증거하는 이 말씀도 거룩하지만 여러분이 집에서 하는 밥도 거룩할 수 있어요. 만일 그 밥을 하는 이유와 동기와 목적이 주님 안에 있다면 그럼 거룩한 거예요. 그렇게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려진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표현할 때 이런 물리적인 구별,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는 것과 대비해서, 이 물리적인 구별과 대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거룩이에요. 그것을 오늘 보면 12장 2절은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얘기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다시 한번요.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분별해 살아가는 모든 것이 거룩해요. 그 자리가 거룩하고 그렇게 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합니다. 설교만 거룩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이 밥을 왜 짓나, 이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밥을 지으면
결국 이 밥을 지어서 우리 가족들을 강건하게 만들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그 동기와 목적과 방법이 같으면 그것도 거룩한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설교하는 만큼 더 똑같이 거룩해. 같이. 다를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게, 그러니까 주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 주님 안에 있다는 말은 주님의 가치관과 주님의 거룩한 삶의 목적과 동기와 방법을 행한다고 하면 이 세상에 있는 무엇이든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거룩한 거예요. 그렇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려져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만 주님의 거룩한 제물 돼요? 아닙니다. 여러분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 됩니다. 이렇게 거룩한 제물 돼야 그 변화와 갱신을 계속해서 내 안에 이루어가야 내가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 있어요. 나로 인해서 세상은 변혁되어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그럼 어떤 자세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 가고 변혁시켜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한때 교회가 세상을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기도 했어요. 저를 보십시오. 십자군이, 제가 표현할 때 십자군의 승리주의적인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도 했어요. 예를 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정도가 아니고 다른 종교를 믿는 모슬렘, 이 지역을 나중에 언제 14, 15세기 경에 십자군 전쟁을, 십자가를 군대의 깃발로 앞세우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군대로 이루어서 진격해 가고, 그래서 모슬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다 죽이는. 그게 마치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는 것이냐, 그런 자세를 가지고 세상을 대했던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지 않죠. 오늘 시대에도 또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또 꼭 그렇게 좀 거칠게는 가지 않더라도 또 이런 방식도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성전에 바리새인 하나와 세리가 와서 기도합니다. 세리는 당시에 아주 죄인의 대표예요.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정하는, 저런 죄인이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그 세리는 와서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저 성전 구석 어디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회당 가운데, 성전 가운데 누가 와 있어요? 바리새인이 왔어요. 바리새인은 손을 들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않게 삶을 감사드립니다. 저 세리와 같이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읽어보면 그 두 사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의롭다 인정을 받고 그 성전을 떠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까? 세리입니까? 여러분 이거 아시죠? 그렇죠? 이 사람은 누구예요? 나중에 얘기한 바리새인이고, 저 세리가 하나님 앞에 더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종종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태도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세상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바라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에게는 진리가 있고 당신들과는 다른 도덕적인 기준과 삶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도덕적 우월감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을 아주 경멸하고 무시하는 태도로 사람들을 대할 수가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일까요? 그렇지? 맞습니다. 실감이 좀 안 날 것 같은데 한번 이렇게,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본문을 확인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5절, 12장 15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차 하지 말라. 18절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그렇게 경멸적인 태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고 즐거워하는 자들과는 어떻게 하고요?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는 어떻게 하고요? 함께 울고 그 다음에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교만하게 그 다음에 어떻게? 낮은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들과 함께 어떻게 하라? 화목하라. 저를 보세요. 어제 서울역 광장에서는 퀴어 축제라고 하는 축제가 있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동성애자들이 모인 축제입니다. 이 규모가 한 10년 사이에 30배가 커졌어요. 그만큼 동성애 문제가 이미 있었던 것이 카밍아웃, 드러나는 것일 수 있고 확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역 광장에서 이렇게 퀴어 축제가 있었고요. 그 서울역 광장이 아니지, 시청 앞 광장, 그리고 그 앞에 대한문을 중심으로 또 일단의 그 축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물론 개신교를 중심으로 한 교회들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모였더라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라보는 우리 의식의 문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그 기사 뒤에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놨어요. 온갖 주로 부정적인 댓글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댓글도 아주 좀 험악한 댓글이에요. 아주 경멸하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그런 심한 댓글들. 좀 표현하기 강단에서 그렇습니다만 너희들이 사람이냐? 짐승이지. 이걸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맞아. 짐승보다 못한 인간. 그래야 됩니까? 저는 동성애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미 유럽에서 시작된 동성애 문제가 미국을 거쳐서 미국에도 거의 50몇 개 주 중에 동성애를 합법으로 인정하지 않는 주가 몇 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한두 개. 거의 다 모든 주가.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동성애 결혼한 두 사람이 어느 동해에 가서 혼인신고하러 갔더니 안 받아줬어요. 그래서 이거를 법원에 제소했죠. 그래서 법원에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도 그거 맞다고 생각해요. 맞죠? 그렇지만은 그건 우리나라 얘기고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동성애 결혼 합법적인 서류를 가지고 가서 했는데 동해에서나 법원에서 안 받아주면 동해 직원들이 목이 잘려요. 네 직무를 유기했다고.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고요. 유럽에는 목사들이 공무원이에요. 국가에서로부터 월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동성애 결혼한 사람이 가서 목사에게 저를 추례를 해 주십시오. 남자 둘이 가서. 그러면 나는 동성애이기 때문에 추례를 못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뭐가 돼요? 직무 유기가 돼서 문제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대다수 의식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들이 우리나라에도 아주 점점점 더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서구는 제도와 법이 지나서 문화로도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제도와 법뿐만 아니고 문화적으로도 용납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혹 이것이 계속 바뀌어서 이 제도화되고 법제화돼도 저는 동성애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동성애는 성경에 위반됩니다. 옳지 않습니다. 이거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다면 이제 법적으로 걸리거든요. 그것 때문에 기소를 당한다든지 아주 또 극단적인 경우에는 감옥에 가야 된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신앙의 이름으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런 동성애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댓글에 보여주는 것처럼 그 댓글도 상당히 대부분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그런 것처럼 그들을 경멸적으로 보거나 경멸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요, 한 개인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 차원의가 아닙니다. 이 죄의 문제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이고, 이 죄로 말미암아 파생된 악의 구조는 우리가 생각하고 예측하는 것보다 엄청난 규모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도 여전히 그 죄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문제들과 관련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차 운전을 하고 가요. 가급적이면 차 운전을 질서를 잘 지키려고 합니다. 속도도 제한에 맞춰서 가려고 그러고, 또 유턴할 때 유턴하려고 그러고. 그런데 아무리 이러고 가서 와서 어떻게 하죠? 들이받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병원에 실려가기도 하고 때로는 불구가 되기도 하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왜 등산 괜히 건강 때문에 좋아서 가려고 그러는데 왜 와서 때려 죽이냐고요. 그 사람은 자기 건강 때문에 잘 살아가려고 열심히 했는데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 살아서 그런 일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힘쓰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와 악의 구조는 우주적이고 커요.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와 우리가 매여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한 개인의 차원의 윤리적인 문제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동성애 자체는 인정하지 않지만 그들을 바라보는 관점은 마치 바리새인의 태도처럼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원하는 뜻이 아니에요. 어떻게 봐야 돼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사건과 그렇게 사고를 당해서 제가 병원에 누워 있으면 여러분, 제가 불쌍하고 긍휼히 여겨져요, 안 져요? 더 큰 고통을 당해서 제가 눈물을 흘리면 여러분도 울 거예요, 안 울 거예요? 안 울 거예요? 사람이 옆에서 뭔가 고통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하면 울잖아요. 아유, 그럴 수가 있냐. 어제 어르신 담이사야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그 상례에 가면 같이 울게 되잖아요. 이렇게 죄와 악의 구조로 말미암는 죽음은 굉장히 여러 가지 증상으로 우리에게 온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볼 때 어떻게 고통스럽게 울어주잖아요. 그런데 동성애, 또 그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무슨 세월호, 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슬픔과 아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다 문제 해결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보여주시는 태도는 뭐예요? 자세는 그들과 함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울어주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내게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이 교만한 지식 이거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해서 저 뭐만도 못한 사람들 이래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 가지고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의 주역으로서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죄의 문제는 그 문제, 예를 들어 동성애 자체, 나는 그렇게 안 해. 했다 할지라도 내가 완전하냐면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없는 또 다른 죄로 말미암아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 그래서 눈물이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반고흐가 하루는 가난한 미술가였잖아요. 그러니까 뭐 먹고 살 방법이 없으니까 탄광에 가서 한때 일을 했단 말이에요. 탄광에서 일을 하는데 자피 앞에 동료의 그 탄광 작업복 유니폼을 뭐로 만들었냐 하면 옛날에 무슨 그 가죽 푸대 있잖아요. 제품을 싸는 가죽 푸대, 그거를 이렇게 얼기설기 만들어서 옷을 만들었는데 그 가죽 푸대 제품 포장지에 보면 유리 같은 거 담겨져 있는 곳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취급주의, 깨어지기 쉬움, 취급주의, 이렇게 된 그림을 인쇄해 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옷을 입으니까 등에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깨어지기 쉬움, 취급주의, 그렇게. 그거는 굉장히 좀 그냥 단지 그림만, 기술자가 아니고요. 참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깊이 고민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깨닫고 뭐라 그래요? 정말 깨어지기 쉬운 것은 저 유리 잔이 아니고 정말 깨어지기 쉬운 것은 뭐예요? 그 인간이라고요, 한 사람.
깨어지기 쉬운 인간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깨어진 존재로부터 출발해요. 안 깨어진 사람이 없어요. 그 깨어져서 눈물이 없는 사람이 없고 그 깨어져서 고통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그런 자세로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교만한 마음으로 몇 가지 있는 지식과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경멸하지 말고 할 수 있는데도 그들과 함께 울으면서 그들과 함께 어떻게 하라고요? 화목하라. 화목. 그래서 우리 안에 분명한 진리가 있는 것과 그것이 없는 사람들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는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책 가운데 제가 한때 조금 공부했던 플로신학교에 리처드 마우라고 하는 총장했던 분이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시민교양이라는 책이 짧은 책이에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줘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에서 책에서 마틴 마티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빌려서 그 사람이 한 말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문제 중 하나는 예의 바른 사람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의 바른 사람은 종종 강한 신념이 없고 강한 신념을 가진 사람은 예의가 없다. 이 말이 뭐예요?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과 진리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 진리와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예의가 있어요? 없어요? 예의가 없어. 무례해. 예수 천당 불신지옥 100번 맞아요. 그러나 전철에서 하루 종일 피곤해서 일어가지고 이게 내 정신인지 네 정신인지 모르고 이러고 하는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에이 예수 천당 불신지옥. 무례한 거잖아요. 예의가 없잖아요. 반대로 사람들의 예의를 잘 이렇게 살펴주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의 비유 맞추고 저 사람도 비유 맞추고 저 사람도 상하지 않게 하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분명한 확신, 신념이 없어요. 근데 오늘 이 두 가지를 강한 열정으로 결합시켜야 된다. 리처드 마우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기독교의 진리가 확실해요. 이것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거룩한 제사로 드려진 분명한 진리의 삶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거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거 결코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너무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그걸 갖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은 성경적으로 그들을 경멸하고 그런 태도로 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뭐 지금이야 여러분 뭐 괜찮지만 괜찮은 것도 아니죠. 일반화돼 많이 보편화돼서 표현을 좀 잘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이혼. 제가 어려서 살았을 때 저희 고향에 집에 동네에 이혼한 사람 없었어요. 제가 알고 이렇게. 그때 이혼한 혹시 자녀 가운데 있어서 집에 와 있다 그러면 동네의 우사예요. 그때는 다 뭐라 그래서? 다 손가락질하지.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여러분 집, 한 집, 여러분의 가족, 직계 가족 가운데 한 직계만 건너서 이혼자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들을 경멸하고 무시하는 예의 없는 태도로 다가가서는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진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걸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견고하기 가운데 써야 되지만 이걸 가지고 나아가는 방식은,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은 좀 달라야 됩니다. 어떻게 되죠?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돼요. 어떻게 되다가 이렇게 됐어요, 세상이. 불쌍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대신 역할을 하지 말려고.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끔찍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부둥켜 안고 같이 울 수밖에 없는 거, 이거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어쩌다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됐냐. 그렇게 긍휼을 내 마음을 가지고 낮은 자세로 그 다음에 온유함과 친절함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어요.
존 스토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아까 리처드 마우가 그리스도인에 다가가는 삶의 방식은 친절과 온유함이에요. 다른 얘기를 하자면 친절하고 온유하지 않는 사람에게 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충분히 거하지 않는 거죠. 어떤 경우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친절하게, 온유하게 대해줘야 돼요. 그가 어떤 사람이든, 뭐 이혼자든, 저 서울역 광장에 있는 동성애자든,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예요? 기다려야 돼요. 참아 기다려야 돼요. 자, 그렇게 해야지만 세상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로 바꾸어져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것은 굉장히 좀 소극적이에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대해주면 되는데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당신들이 있는 데와 우리 있는 데 이렇게 그리고 중립지대를 만들어 놓고 서로 침범하지 않으면 돼. 이렇게 세상은 내버려 두지가 않아요.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홀가분하게 내버려 두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핍박하고 때리는 고난을 주기도 합니다. 자, 그것이 오늘 14절, 17절, 19절, 20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4절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거기까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19절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저를 보세요. 우리가 잘못해서 핍박과 비난과 고통을 받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제대로 행실을 가져가지 못해서 비난받는 거. 뭐 요즘 뭐 그것이 알고 싶다고 해 자꾸 참. 물론 이제 기독교에 대한 기대와 기대치가 높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그 문제는 사실이잖아요. 그것 비난받고 욕 듣는 거 당연하죠. 근데 그게 아니어도 그래서 행실은 바로하고 모든 걸 제대로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당할 수도 있어.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져 가냐 그렇지 못하냐를 결정하게 돼요.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 악이 간영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세상과 이렇게 관련되고 세상은 어쨌든 우리를 열거매가지고 이걸 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좀 망가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 세상은 구조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어느 자매 한 분이 목사님 직장 생활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아주 좀 안 좋게 취급한다는.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것뿐만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저분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몇 사람이 끼리끼리가 돼가지고 자기를 힘들게 한다는 거. 그래서 밥 먹으러 갈 때 한 사무실 하나 이렇게 여럿이 있으면은 아주 거기에 좀 더 그런 일을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누구 야 밥 먹으러 가자. 그리고 간 사람만 딱 빼놓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 어떻게 될까요? 이제 항상 사람이 음양이 있어요. 그렇게 구조가 되어서 나가는 사람들도 어떤 때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난처한. 그래서 나한테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사람한테 와서 조금 낮춰야 되고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 이때다. 던져버려? 이건 예수 믿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 구조는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아요.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우리를 처하게 만들어.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냐. 존 스타트 목사님 제가 좋아하는 책 가운데 하는데, 그분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명을 7가지로 정리를 해요. 첫째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르신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부르셨다. 할렐루야.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 해서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의 자리로 부르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부르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자리로 부르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증거하는 자리로 부르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부르셨다. 여기까지 다 괜찮아요.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순서는 바꿨지만 7번째가 참 마음이 부담이 됐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으로 부르셨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고난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존 스타트 목사님의 신학과 신앙은 아주 명료해요. 치우치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여러 가지 많은 부르심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뭐로 부르셨어요? 고난으로도 부르셨다. 이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으로 부르신 부르심 가운데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참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서 성경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보세요. 저를 보세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 믿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고 뭐도 주셨다? 고난도 함께 겸해 주셨다. 로마서 8장 17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 주변 사람들의 보기에 잘못해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거, 비난받는 거, 때로 욕먹는 거, 이건 당연한 거고, 그게 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옳고 바르게 살아도 고난이 올 때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 이러는가? 왜 이러는가가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를 부르셨어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오는 고난에 대한 성경적인 방식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고난, 그런 고난이 올 때, 부당한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올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이해는 이로? 그래, 기회다? 아니죠.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지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17절. 먼저 소극적인 자세를 이야기하는데요. 17절 시작. 아무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첫째는 어떻게 그 악으로 악을 갚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내가 물러서면 되는 거예요. 19절도 동일한 말씀하고 있는데 읽어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함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원수 갚지 말고. 근데 소극적인 주문이에요. 이것만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좀 더 적극적인 요구를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게 14절에 14절 겁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왕따 당해서 혼자 남았을 때에 저런 인간들, 그리고 분노하고, 그래, 기회를 보자. 네가 언젠가는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 그렇게 왕따시키는 왕언니, 그 중에 대표가 있잖아요. 그 언니에게도 세상 살아가면서 왜 문제가 없겠어요? 그 문제가 발생해서 이제 대차해줘야 되는 게 대신 일을 해줘야 될 때, 아는 누구도 다 공휴일을 쉬고 싶잖아요, 가족들과 함께. 그런데 그 언니가 피치 못하게 그날 근무날인데 눈치 보고 누구 없어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왕따당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해? 언니, 그날 시간 저 있는데 제가 하면 안 될까요? 이거예요. 이거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에요.
조금 더 보십시오. 20절 한번 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두라. 이 모든 것을 21절에는 이렇게 결론적으로 정리합니다. 읽어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복을 주실 뿐만 아니고 이 은혜만이 아니고 뭐도 주신다고요? 고난도 주신다. 이유는 뭐냐 하면 이 고난 가운데에서 사내 중내 뭐 이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가운데 어떻게 핍박받고 고난받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오히려 그들을 어떻게 축복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선을 베풀므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는 기회와 도구로 삼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나를 핍박하고 또 나를 고난 주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기다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게 누구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맺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디가 먼저 개혁과 갱신이 일어나야 돼요? 이 안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산 죄물 되어야 됩니다. 한번 좀 서로에게 축복이 될지 아니면 좀 엄한 부담이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당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입니다. 누구에게만 드려진? 오직 하나님께만 구별된 제물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나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살아가야 돼요. 두 번째는 뭐죠?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세상이 갖지 못한 골로새 2장 3절 말씀에 보면 온갖 보화의 복음과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가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 정도가 아니고 사람들의 눈에 볼 때에 아주 형편없어 보이고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경멸하고 조소해가지고는 그 방법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안 일어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과 함께 울어줘요. 어찌 하다 보니 세상이 이렇게 되었나. 그 죄와 그 고난과 그 고통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는 이것 가지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내게는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아픔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뭘 제안하려면 어떻게 돼요? 아주 온유함과 친절함과 두려움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사람들을 아주 거칠게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신지는 모르지만 충만하게 거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무례하게 거칠게 사람들이 상처받도록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나를 핍박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을 기다려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축복하고 그래서 내게 온 고난과 핍박의 기회가 오직 다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자리로 만들어가는 이것이 여러분과 저 교회된 자리입니다. 그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종합해서 한번 여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격려해 주십시오. 선으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당신 안에는 그럴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다시 살피고 깨닫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려진 제물인 것을 기억하고 산 제물로 일평생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이 진리의 복음이 있사온즉 감사하며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대할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온유함으로 또 낮은 자세로 겸손함으로 친절하게 대함으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때로는 부당하게 고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악으로 악을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갚음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